오늘의 말씀 창세기 43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성경에는 요셉이 자신이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하는 이런 식의 문장이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시며 그를 훈련시키시며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 역시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좌절과 고통을 감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자신이 당한 여러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내어야만 했던 수많은 기도와 때로는 그 속에서 나오는 원망 내지는 솔직한 토로 속에서 요셉의 마음을 가장 뒤흔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노예 생활의 고달픔이랄지 또는 감옥에서 겪는 여러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랄지 물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요셉의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요셉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게 했던 것은 단연 그의 어린 시절 그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어릴 적에 꾸었던 철없던 시절에 반짝했던 그런 꿈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꿈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요셉으로서는 분명 그 어릴 적 꿈을 그냥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받으며 이 모든 고난의 세월이 촉발되었기에 더더욱 내가 왜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꿈을 나에게 주셨을까? 묻고 물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던 무수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또 마침내는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해 주면서 그로 인해서
이 노예와 감옥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의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이해하고 해석해 주었건만 정작 자신의 꿈, 특별히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이 꿈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비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꿈속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을 이어받았던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는데 과연 자신이 받았던 그 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기도하였던 그런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신비가 하나씩 풀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님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1볕단이 절을 하기 위해서는 베냐민도 그 자리에 와 주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하고는 동생도 데려와야 된다고, 형들은 강하게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고생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하던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감옥에서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번민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 묻고 또 물었던 그 꿈의 의미, 드디어 이제 하나씩 벗겨지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냥 만나서 반갑다고 고개 숙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예물까지 들어가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형제들이었고 영영 이별인 줄 알았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비밀 속에 있다가 그 때가 되자 하나씩 그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쫓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꾸고 있는,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쫓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꿈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없었고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꿈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의 때가 되거든 주님께서 주신 이 꿈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밝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